오늘 총 4강 4번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시간에는 절기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절기 설교 이전에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절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이 첫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절기 설교의 일반적인 원리, 저도 이제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가 일반 설교의 원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절기 설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 설교의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절기 설교의 다양성 확보. 이게 아마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절기 설교의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매년 절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확보해낼 것인가, 그거를 세 번째 시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한 8가지 정도의 절기를 가지고 그 절기에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절기 설교의 실제 이렇게 네 부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절기의 기능과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절기 설교의 원리, 세 번째는 절기 설교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기 설교의 실제, 그렇게 오후 시간 피곤하실 텐데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절기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는 적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적은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복음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무시간적인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 사슬 끝에 내놓는 어떤 삶의 원리랄까, 그런 사상을 제공하는 그런 종교들도 꽤 있습니다. 뭐 특정 이름을 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뭐 그런 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사상적인 종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기독교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기독교는 무시간적인 원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의 기초를 합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절기가 그런 의미이죠. 절기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절기를 조금 정리하면, 물론 이건 제가 만든 언어는 아닌데 몇 가지 책을 참고하니까 이 언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간의 구획 속에서 제외하는 장치다. 제가 강의안은 제가 넣어 놓았는데요. 화면은 안 보이실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요. 절기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간의 구획 속에서 제외하는 장치다. 뭐 어려운 말을 최대한 많이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좀 섞은 문장인데요. 참 괜찮은 절기에 대한 해석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만나는데 어떤 일련의 달력, 시간의 구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난다, 제외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절기 속에 담겨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구분된 의미에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요거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 제가 섬기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한테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 거를 조금 축약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한 가지씩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혹은 의미,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절기는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절기는 이렇게 부르면 틀림이 없어요. 절기는 기억 장치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기억하는 거죠. 절기는 즐기는 것이 아니고 절기는 뭐 다른 뭐 이벤트 그런 것보다도 절기는 기억 장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절기라고 부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안식일 계명의 이렇게 되잖아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제일 기본 절기는 안식일이 절기잖아요. 안식일.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신약 교회는 지금 교회력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데, 교회력은 주간 단위 이 절기가 있고요. 또
연주기가 있단 말이죠. 주간주기 한 주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가 있고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연주기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간 단위의 절기는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죠.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구약 절기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절기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제 기억하여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한 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 보면 안식일이 돌아온 걸 모르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틀 뒤면 안식일이다. 그걸 미리 기억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절기를 묵상하면서 요 기억하여라는 단어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요 사이에다가 체크를 넣어가지고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바로 저 기억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단지 날짜가 안식일이 다가온다는 그 기억보다도 어떤 인지적인 기억보다도 의미적인 기억,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걸 일반 원칙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절기는 무슨 장치이다? 기억 장치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켰으면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할 때에 정말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 절기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절기마다 다르겠죠?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왔을 때 구약 백성의 기본 절기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였느냐? 창조죠. 안식일. 우리 창세기 그 1장 창조가 나오고 2장 초두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다. 그날을 이제 안식일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계명에 4계명으로 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 이게 절기인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쉼을 기억한다. 요거는 조금 비상적인 것 같고요. 쉬는 날이긴 한데 그 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구원 역사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멀어 보이지만 창조 역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본 역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밑에 세 가지 또 구약에서 기본 아주 중요한 절기, 이건 연주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이죠. 유월절, 그다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뭐 연결이 되죠. 유월절 바로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쭉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다음 초막절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요 절기는 또 무엇을 기억하는가? 뭐 아주 뭐 다 이해하고 계시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뭐하는 절기?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교병 그 떡 먹고 초막절 뭐 초막 짓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기본이다. 뭐 이 말씀을 앞으로 이 시간에 몇 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절기의 의미를 그 절기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실절, 오순절은 첫 열매와 추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역시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도 많이 있죠.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뒤에 답은 제가 안 썼는데 다 아시죠? 성탄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저는 성탄절 날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들으시기에 성탄절 날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것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재림이라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초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또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신 대속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한 10분, 15분 했는데 기억이라는 말을 몇 번 했죠? 한 50번은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절기의 제일 기본 단어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요거 하나 물어봤어요.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일까요? 주일도 절기로 봐도 될까요? 주일도 하나의 절기죠. 이 주간 주기에 매주 돌아오는 구약 시대에 안식일이 있었다면 우리 신약 시대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도 역시 기억 장치이거든요. 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약간 긴장하시더라고요. 주일이 기억한다? 뭘 기억하지?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대답을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더 대답 잘하셔야 되겠죠.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일까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그런 권한이 한번 주어지면 가끔은 주일을 그냥 주일 부르지 말고 부활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부활절이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활일이 매주 돌아오죠.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인 것이 그분만 부활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부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절기의 제1 기능은 기억이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어 적어왔습니다. 절기의 두 번째 기능 뭐라고 썼는가 하면 참여라고 썼습니다. 참여. 절기는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절기 속으로 참여하는 절기 이면에 있는 그런 구원 역사적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통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기서 왔는데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다. 통로에다가 빨간색 써주셨는데 이 참여에다가 빨간색을 써도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다. 이 기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위한 사건. 절기라는 것이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장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때 거기서 일어난 그분들을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출애굽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 살던 주의 백성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그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구약 백성이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뭐 무교절, 유월절, 초막절 이걸 계속 지켰느냐? 이런 뜻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를 위한 사건으로 수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위한 그 구원 역사 속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표현을 쓰면 그 역사 속으로 내가 참여해 들어가는 장치가 바로 절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절기는 그 이면에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그걸 단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 참여해 들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괜찮은가요? 참여. 물 한 잔만 하고요. 기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죠. 근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혹은 다른 말로 어떻게 성도들이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겠느냐? 사실 성경에도 있고 유대 전통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핵심어가 여 앞에 있어요. 음식, 그다음에 주거, 행사, 상경. 제가 이 용어를 만들어 보니까 약간 투박한데요. 여하튼 뭐 어떤 건지는 이해는 하실 거예요. 어떻게 참여를 해요? 음식 먹으면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거, 이거 사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초막절 이야기고요. 행사,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게 제일 참 말이 표현이 좀 그렇죠. 상경, 이게 뭘까요? 속으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잡았어요. 속으로 올라가는 거. 요날 요 세 개의 절기에 다 서울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절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 절기를 통해서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통해서, 사실 음식이라는 게 꽤 의미가 크잖아요. 6월절 날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6월절 무교절 절기 기간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요걸 먹게 했죠. 무교병, 이 발효되지 않는 떡, 요즘 말하면 여기 베이글이라 그러죠. 베이글, 그 딱딱한 그 떡, 그분들이 주식을 먹음으로써 그 먹으면서 늘 기억하는 거죠. 아, 그래,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이 그분들을 위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구원이요?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 그 속으로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통로로 무엇을 삼았느냐? 음식이죠, 음식.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못했는데요. 부활절 날 다들 뭘 나눠줘요? 계란이라도 하나 나눠주잖아요. 그 계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력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거 못 먹으니까 약간 섭섭한 점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내년에는 원래 못 먹은 것까지 한 2개 정도 드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6월 정도가 되면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런 걸 했어요. 6.25 음식 먹기.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25 음식 먹기. 우리가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힘겨운 시절이 있었고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졌던 적도 있다. 그걸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뭘 삼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개떡, 그다음에 수제비, 미숫가루 이런 걸 해놓고 학생들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기억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거는 6.25 음식이 아니고 그냥 어린 시절 음식이었어요. 어릴 때 그거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수제비 같은 거는 집에 밥 없을 때 먹던 거라 가지고 저는 별로 지금도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가면 억지로 먹어주는데 남편의 사랑으로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저 아시는 분이 강의 들으면 와이프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하튼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주거를 통해서, 제가 좀 언어를 투박하게 썼지만은 초막절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게 되잖아요. 그 나무로 얼기얼기 해놓고 그 덮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잔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지내던 그 시절, 그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해요? 참여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해요? 참여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사실 이런 거는 잘 없죠.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은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통해서 제가 구약 절기를 좀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횃불 행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 나름의 이벤트가 있다 그래요. 우리 왜 명절이 되면 뭐 팽이치기 이런 거 하듯이 이분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기념할 때 그런 식으로 한대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온다든가, 오순절이 되면 애들 보고 성경 암송 잘해가지고 잘하면 사탕 주고 뭐 이런 전통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과거의 그 구원 역사 속으로 참여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 성경에 명령을 해서 넣어 놓았잖아요. 이 남자들 20세 이상인가요? 그 남자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질서가 잡힌 시대가 아니고 야만적인 시대인데 언제든지 이민족이 침입해 올 수 있는데 그걸 다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라. 근데 그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평온함과 구원이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조상들이 경험했는데 이분들은 이런 명절, 상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하튼 절기라는 것은 단지 기억일 뿐만 아니고 그 속으로 참여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요 내용은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얼마나 잘 지켰을까? 이거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6월절 이 옆에 나와 있던 이런 건 무교절 77절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 본문 아시죠? 느헤미야 이거 보니까 요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 17절만 보시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 뒷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어떻게 해요? 없었으므로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 속으로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절기들은 나중에 보고요. 세 번...